시편 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87편 4절 말씀입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이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시편 87편 4절과 5절입니다. 말씀 제목은 작은 성 시온을 쫓을 것인가 큰 성 바벨론을 쫓을 것인가 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작은 성 시온을 쫓을 것인가 큰 성 바벨론을 쫓을 것인가 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할 때 이 나는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기서 라합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를 상징합니다. 별명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바벨론입니다.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있는 이란 이라크 지역에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던 그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집트와 바벨론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노예로 집어넣으셨다고 시편 87편에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어처구니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 강대국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예가 됐는데 포로가 됐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 노예인 이스라엘 시온을 통해서 바벨론과 이집트를 사냥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이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작은 성 시온을 통해 큰 성 이집트와 큰 성 바벨론을 깨부신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큽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날의 세상은 크고 많고 강한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큰 교회를 선호하고 사람이 많은 교회를 선호하고 그리고 뭔가 힘이 있고 강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잘 나가는 교회라고 우리는 스스로가 뭐합니까?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추구한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추구하는 교회는 거룩한 교회이고 비록 작지만 하나님께 충실한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그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거룩한 교회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실질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이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바벨론과 이집트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노예되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깨부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들을 깨부시면서 나를 알게 하겠다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을 때 이집트의 나라가 아직 깨부셔졌습니다. 실제로 역사 기록에도 잘 나타나는 갑자기 왕조가 교체돼요. 이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한 왕조를 깨부셨다. 근데 그 노예를 통해 노예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이 BC 586년에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마르둑 신이 있는 이스타르 개선문화로 쭉 들어올 때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그냥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크게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너무너무 크고 아름다웠거든요. 그 문이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그 문을 본따서 만든 게 프랑스의 개선문입니다. 프랑스에 있는. 그 다음에 독일에 있는 또 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문으로 들어올 때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들어오면서 아 그래 여호와 신이 마르둑 신에게 졌어. 죽었어. 끝났어. 그러면서 그 땅의 신들을 받아들이고 동화되어져서 하나님을 버렸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소수가 신앙을 지키고
그들 가운데 뭐가 꿈틀었냐면 시온 신앙이 확고하게 세워졌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한 것은 바벨론이 강했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섰기 때문에 멸망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은 바벨론을 70년도 안 돼서 멸망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봐요.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시온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바벨론을 쫓을 것인가? 이 두 상징이 있습니다. 시온의 상징은 거룩하고 작고 약함을 상징합니다. 바벨론이 상징한 것은 많고 크고 강함을 상징합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신자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거룩하고 작고 약함을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강하고 많고 큰 것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다? 소위 말하는 바벨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시온의 신앙을 갖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존 메가너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교인들이 십자가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되어버렸냐면 이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의 원색적인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보다 교인들이 더 듣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고 한탄하셨어요. 오늘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뭔가 공감해주고 뭔가 우리에게 위로 주고 평안 주고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그리고 뭔가 우리는 잘 나갈 수 있어 할 수 있어 기쁨을 주는 그런 거 뭐가 잘못된 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원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들을 거부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 바벨론이 들어왔습니다. 시온이 자리 잡아야 될 그 자리에 바벨론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여기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크고 광대하고 강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데 그 거룩을 추구하는 것조차도 이제는 더 이상 희미해져 버리고 가치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시온은 실질적인 장소적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온산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러나 그것은 18세기, 19세기에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낸 것이고 사실상 그 시온은 상징적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시면 그 선지서들은 시온을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할 때가 있고 또 예루살렘 성을 말할 때도 시온으로 말할 때가 있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거기에 3개의 산이 있어요. 그는 언덕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그들이 하나는 성전산이 있습니다. 성전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아는 올리브산. 예수님이 감남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3번. 그게 올리브산. 바로 건너편에 있는 올리브산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시온산입니다. 시온산. 성경에 시온산이라는 그런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 시온산은 어떤 장소적 의미라기보다는 실질적인 상징적 의미가 강해요. 그 시온은 뭐냐는 거 도대체. 시온은 하나님 그분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함께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을 다른 종교의 그 어떤 그 템플, 그러니까 거기 그들의 사원과는 완전하게 크게 차이가 많이 나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막에 있던 지성소가 몇 평일 거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에 몇 평 됐을 것 같아요? 6.3평이에요. 6.3평. 그러니까 지성소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아주 작아요. 그러면 성전에서 이제 솔로몬을 통해 성전이 지어지잖아요. 그때 지성소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 24.5평입니다. 여기보다 적습니다. 24.5평. 그러면 과거 성막 전체는 그러면 울타리 빼놓고요. 이렇게 가죽으로 이렇게 있던 그 몇 평이냐? 19평밖에, 19평밖에 안 돼요.
우리 생각에 성막이 막 엄청 클 것 같잖아요. 아니요. 19평밖에 안 돼요. 지성소 6.3평, 성소 12.6평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뜰의 넓이가 316평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총 306.8평의 건물을 지은 거예요. 큽니까? 아니요. 우리나라에 쌍계사에 가보시면 쌍계사에 여러분 대웅전 안 보셨죠? 전라도에 있는 구례에 있는 쌍계사 가보시면 제가 우리 이모님이 사셔가지고 어릴 때 우리 그 이종 사촌의 친구 애들이랑 쌍계사 놀러 갔거든요. 같이 애들이랑 갔을 때 제가 여러 절을 많이 봤는데 쌍계사의 대웅전 보고 내가 입이 확 벌어졌어요. 너무너무 큰 거예요. 절 자체도 크고 우리는 쌍계사를 잘 모르지만 우리는 뭐 화엄사 막 그런 거 알겠지만 정말 크거든요. 여러분 그거 비해서 성전 보잘것 없어요. 물론 금으로 막 해놨으니까 이제 대단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게 세상 종교의 그 사원들을 보세요. 어마어마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온은 예루살렘 성 그걸 상징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불려졌던 성전의 크기가 어떻게 보면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기로는 너무 작다고요. 왜? 커야 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커야 되잖아요.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역대하 6장 18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주하는 것이 임하시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그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니까. 지성소 이 24.5평 이거 적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못 들어오십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신다는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근데 기꺼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임해 주십니다. 그걸 통해서 카도시, 그것이 거룩한 곳이 됐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결코 크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황금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결코 잘남을 자랑하지 않았던 그것이 시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떤 성공이나 업적이 아니라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교회가 시온의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거룩을 소중히 여기죠. 그러나 교회가 바벨론의 정신을 가지고 나가면 성공과 업적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큰 성 바벨론과 작은 성 시온은 비교조차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큰 성 바벨론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멋져요. 너무 크고 광대해요. 우리가 너무너무 그것에 매료될 만해요. 그러나 작은 성 시온은 그렇게 매료될 만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 초라해요. 초라해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하나님은 성막의 있기를 더 원하셨어요. 성전보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 할 때 하나님이 막으시잖아요.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다윗이 했던 일이 뭐예요? 예루살렘, 그때는 다윗성이죠. 다윗성 안에다가 천막을 쳤어요. 그게 다윗의 장막이에요. 성막과 좀 달라요. 거기를 쳐놓고 거기서 24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광의 임재가 24시간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즐겨 있기를 원하셨어요. 왜? 거기는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 넘쳤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가득 넘쳐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냐? 세상이 추구하는 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해 나가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빌론의 공중정원이에요. 공중정원. 지금 그거는 원래 기록에는 다 남아있는데 지금 사라져 있어요. 다 파괴돼가지고. 그런데 그게 밑에 보면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아.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정원을 갖고 있던 나라가 바빌론이에요. 신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 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물질 문명, 어마어마한 아름다움과 소위 말하는 세상 가치 있는 것들이 넘쳐나는 곳이 바빌론이고 영원한 성이 될 것처럼 정말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바벨론이었지만 멸망했습니다. 그러면 시온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150번이 나옵니다. 본질적으로 그 뜻은 요새, 안전한 곳, 성찰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시온은. 근데 그 시온은 결국은 요새인데 그냥 요새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새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시온은 좀 더 영적인 의미로 좀 더 확대되어집니다.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성으로 시온이 묘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온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시온산에 거기에 세워집니다. 또한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적으로 지칭할 때도 쓰였습니다. 이사야 60장 14절에서. 신약에서는 시온을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지 않고 시온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천군 천사와.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말했어요. 잘못 말했어요. 우리를 향해서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에 이르렀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이사야 28장 16절 인용하면서 그리스도를 시온의 초석이라고 언급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결국은 시온의 초석이 어디에 세워져요? 모퉁이돌로서 세워졌는데 그는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시온의 초석이 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큰 성 바벨론을 쫓을 것인가 작은 성 시온을 쫓을 것인가 이 갈림길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야만 해요. 시온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까지 화려하지도 않고 어떤 면에서 사랑스럽지도 않아요. 그런데 계속 성경은 구약에부터 시작에 이르기까지 시온의 회복에 대해서 말해요. 시온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온이 회복되지 않잖아요. 이사야 52장 1절에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하는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돌아옴이 없을 것입니다. 찾으시죠? 이사야 60장 14절이에요. 이사야 60장 14절.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괴롭히던 자들이 몸을 굽혀서 내게 나오고 나를 멸시했던 자들이 발 아래 엎드린 일이 벌어지는데 어디서 일어나는 것이냐? 거룩한 시온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승리하는 것은 그들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뭔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약하고 그들은 여전히 적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 되어주시고 그들의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들로 하여금 뭐하게 해요? 수치를 쉽게 만드는데 넉넉히 바벨론을 이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시온이라는 그 이름은 다양한 의미 변화를 겪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 혹은 성전 그 산 전체를 시온이라는 의미도 쓰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게 좀 더 확대되어지면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시온 산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열왕기상 8장 1절 다 같이 가보시죠. 열왕기상 8장 1절. 이에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객으로 소집하니. 이 시온산, 이 시온에 뭘 메고 올라왔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궤는 어떤 상징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시온은 철저하게 이제 신앙의 중심이 된 거예요. 현재 무슬림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무슬림들이 기도할 때 메카를 향해서 방향을 잡고 기도하듯이 정통파 유대인들은 시온을 방향을 잡고 기도를 해요. 예루살렘 성전. 그게 시온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온은 신앙의 중심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온은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어떤 삶이든 어떤 것이든 우리는 시온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세워져서, 우리 중심 속에 신앙이 세워져서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거룩과 우리는 약함, 그리스도 안에서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자기 강함을 자랑한 적이 없어요. 우리의 부족함들, 연약함들, 그것을 우리는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부득불 너에게 자랑하노니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하잖아요, 사도 바울.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 약함을 어디서부터 약함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약해지는 거예요. 왜?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가장 약할 때였어요. 하나님은 약함이 없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가장 약해졌어요. 절대적으로 약해졌어요. 왜? 십자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분이 돌아가셔 버렸어요. 누구도 이해할 수 없어요. 세상 어떤 신도, 세상 신들은 뭡니까? 그들의 강함으로 사람들을 구원한다잖아요. 초자일제의 능력, 어떤 신비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 굽어 살펴주고 그들을 다 구원한다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기독교만 하나님의 약함으로, 하나님 그분의 죽음으로, 그분의 힘 없음으로 인간을 구원했다고요. 이게 본질적인 차이를 갖고 있어요. 다른 종교가. 절대적인 차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그분이 직접 인간처럼 낮아지셔야만 했어요. 왜? 하나님은 죄를 알지 못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고통을 알지 못하시잖아요. 왜?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니까. 인간의 부족함을 알지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체휼하셨다잖아요, 성경에. 체휼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아픔에 똑같이 동참해 주시는 거예요. 같이 아파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죽음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왜?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니까. 근데 직접 죽으시면서 그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그 놀라운 체휼의 사랑이, 은혜가, 하나님의 강한 약함이, 가장 약함이 인간을 구원했고 세상을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게 시온입니다. 시온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보면 시온성과 같은 교회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그 1절이에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를 주님이 세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시온성과 같은 그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반석에 세워져서 누구도 흔들릴 수 없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시온의 핵심인 거룩을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그래서 온갖 세상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뭐냐? 시온을 회복하는 겁니다. 시온이 추구하는 바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 시온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가득 넘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추구할 게 뭔가, 추구할 것은 시온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바벨론의 뜻은 뭐냐면, 바벨론의 뜻은 이게 고대 바벨론어가 좀 어렵게 좀 훼손이 많이 돼서 이 바벨론의 뜻을 잘 모르긴 하는데, 주로 많은 학자들이 신의 문이라는 표현을 써요. 신의 문. 그러니까 신의 문이 바벨론이에요. 그럼 왜 신의 문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이스타엘 개선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상징이에요, 바벨론에. 어마어마한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크고 광대함. 그 개선문 하나 그 자체가 신이에요, 신. 신적인 존재죠. 그러니까 바벨론은 엄청난 대제국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바벨론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 이 함의 손자, 구스의 아들 니므롯에 의해서 창세기 10장 8절과 12절에 바벨론이 세워집니다. 최초의 왕이 누구냐? 니므롯이에요. 함의 손자. 왕으로 일컬어진. 우리 성경에는 사냥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냥꾼이라는 의미가 한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전 의미는 그냥 단순한 사냥꾼이 아니고 이게 군주예요, 군주. 최초의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뭐와 대비하죠? 하나님과 대비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왕이 등장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러면 그 바벨론은 오늘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바벨론은 아주 크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넘쳐납니다. 모든 것이 넉넉합니다. 풍요롭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뭐가 가득합니까? 수많은 죄악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강함을 뽐냅니다. 이게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이 이제는 결국은 뭐 하느냐? 시온을 멸망시킨 것 같았어요. 실제로 BC 586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온을 통해서 뭐 하느냐?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오늘날의 바벨론은 그냥 유적지만 있지 실제로 있지 않습니다. 시온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어떻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기독교인들에게도 시온 신앙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잘못된 시오니즘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시오니즘은 우리는 배격해야 돼요. 그런 성경과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시온 신앙은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다음에 시온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큰 성 바벨론의 특징이 뭐냐? 첫째로 내가 건설하고 내가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설하고 내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 누구부터 시작됐어요?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는 내가 이걸 건설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비록 이 에덴을 창설하셨고 이 땅을 만드셨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처럼 돼서 내 왕국을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내 이름을 내고 싶었거든요. 그게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이제 주님이 심판하시죠. 죄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가인이 가장 먼저 뭐 합니까?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뭐 한 게 뭐라 했어요? 자기 성을 건설했다 했잖아요. 그게 바벨론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건설하고 내 영광, 내 이름을 드러내는 모든 것들이 바벨론이라고. 목회가
목사가 어떤 야망을 가지고 목회라는 형식을 통해서 자기 야망을 투과시키고 그걸 통해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숫자도 많아지고 교회 크기가 커졌다고 해서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끄럽게도 교단의 총회장이 나오시려면 몇 억을 써야 총회장이 당선을 해요. 우리 교단이 그걸 막으려고 제비뽑기 했던 거 아닙니까? 부끄럽게도. 그리고 그 돈을, 그 총회에 나올 때 그 돈을 목사님이 사비로 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교회에서 경상비 마련해서 해드리지 않겠어요? 이게 공공연한 비밀처럼 돼버렸다고. 그러니까, 내가 건설하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모든 행위들, 그것이 뭐예요? 바벨론을 건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처럼 되려했고 결국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추방한 거예요. 어디에서? 지구에서. 예전에 김병조 씨가 지구를 떠나거라 라는 것처럼 하나님께 지구를 떠나기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행동들 속에서 그들의 모든 생각과 그들이 향하는 모든 행동들 속에서 하나님을 추방하는 일들을 감행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합되어지고 무법천지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강자가 약자를 누르고 강한 것만을 추구하고 많은 것만을 추구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추방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추방이 되나요? 안 되지 당연히.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데 추방해도 추방이 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은 과감하게 그 시점으로부터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흔적이라도 보이나요? 조금이라도 두려워하던가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대해 아주 담대함을 가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담대함을 가져요. 오늘날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해도 콧방귀도 안 끼죠. 왜? 하나님 그분을 이미 마음에서 추방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추방이 안 돼.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추방하는 존재로서 여겨져야 돼. 그게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니, 살아가자는 건 당연한 거고. 당연히 하나님을 의식할까요? 의식하지 않죠. 바로 그것이 그 시대의 상황이 존말론적인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가 아니라 큰 잔치에 사람들을 이제 초청을 했는데 사람들 하는 말이 나는 장가 가야 되고 나는 소도 사야 되고 농가밭에 할 일이 많아서 우리는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라고 하니까 왕이 엄청난 화가 났잖아요.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진멸했다 했잖아요. I cannot come. 내가 갈 수 없다고. 이 찬양이 있었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소도 사야 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농가밭에 할 일은 많아. I cannot come. 내가 갈 수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 교회 갈 수 없어요. 나 교회 갈 수 없어요. 왜? 내가 할 일이 많아요. 소는 누가 키울 거야? 개그맨의 말처럼. 응? 개그 콘서트의 개그맨처럼. 근데 여기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그들이 왕의 잔치에 가는 것보다 소 사는 거, 내가 결혼하는 거, 내가 먹고 마시고 사는 거, 이게 더 소중했어요. 이게 이 시대의 특징이고, 종말의 특징이고, 노아 시대의 특징이고, 모든 시대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최우선 두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기를, 하나님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무리가 뭐냐? 큰 성 바벨론의 특징이에요. 무신론은 뭐냐?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야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하나님이 없어야 내가 정말 누리고자 하는 것들, 어떤 제약 없이 내가 가속 페달을 밟아서 살아도 되는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는 모든 것들이 무신론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자 이렇게 말하는 maybe 아마도 하나님은 없을 것이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지성인이라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는지를 증명을 못해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증명을 못해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불가증론이라 그래요. 증명하지 못해, 신을. 근데 신을 증명하지 못하니까 신은 없는 걸로 쳐주자. 아마도 신은 없을 거야. 그게 무신론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대놓고 하나님 없어! 그게 무신론이 아니고 그게 있어야 되면 그들은 이성적인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없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 그 자체를 증명을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있는 것도 증명을 못해.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아무도 없을 거야. 그래서 인간의 죽음이 두려워서 신을 만들어낸 거고 중간에 인간이 막 천둥 번개 치니까 그게 두려워서 신이라는 존재를 만들어낸 거고 그럼 토테미즘과 애니미즘을 보니까 그 만들어냈으니까 인간의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신을 만들어낸 거다. 결국은 하나님은 없어. 아니 없어야만 해. 근데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빵세를 썼던 파스칼이 여러 단계 뒤로 이제 양보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니네 말대로 그렇다 치자. 그런데, 그러면, 그분은 수학자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는 거, 없기를 바라는데, 내가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내가 막 살았는데 하나님이 있는 것과,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있다고 믿었을 때, 누가 더 손해냐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내가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내가 막 살았는데, 막상 죽어보니까 하나님이 계셔. 그럼 이게 다 이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믿었는데 가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네? 처음 가보니까? 그럼 누가 더 이익이냐는 거예요. 뭐가? 후자이지 않냐?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도 예수님을 안 믿으니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수학자였던 파스칼이 빵세에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좀 믿어라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원래 큰 성 바벨론의 특징은 하나님이 없기를, 하나님이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내가 세우고 내가 내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자기 존중감에 대해서 아주 중요시 여겨요. 그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에도 나의 어떤 꺼리끼는 부분들을 건드려주지 않기를 원해요. 이 부분을. 왜? 우리는 존중받아야 되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있죠? 뭐 그런 찬양이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거 여러분 이거는 개혁교회 입장에서는 이 찬양이 참 귀하긴 한데 가스펠 기독교 찬양이긴 한데 이거를 액면구도로 받아들이기는 좀 힘들어요. 오히려 이건 카톨릭적이에요. 이 노래가 세상 사람들이 따라 부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거 공감을 크게 하고 있으니까. 그럼 그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인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단순히. 응? 우리 모두 사랑합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의 찬양은 정말 가치가 있는데 기독신앙은 내가 사랑받고 내가 존중받고 하는 것만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이건 큰 성 바벨론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건설하고 내가 내 자랑을 하고 내가 나를 세우는 것들. 자기 존중감. 우리가 어디서 존중받는 줄 아세요? 내가 옷을 쫙 빼입고 가고, 저도 그러잖아요. 어떤 가게 갈 때 제가 이렇게 막 양복 입고 가면 계산원이 태도가 달라요. 근데 추리닝 입고 딱 가면 그때 또 달라요.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그러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고. 실제로. 그랬다잖아요. 어느 미국의 어떤 식당에서 어떤 종업원이 서빙을 하는데 그냥 옷도 그렇게 그러지 않고 그냥 허스름하게 입고 오신 분이 식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거기서 막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근데 아주 친절하게
그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 친절하게 막 하는 걸 이분이 보신 거예요. 이분이 이제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또 왔다가 또 몇 달 있다 한번 가는, 그래도 여전히 너무 친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아주 사랑이 많은 분이고,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 사람이. 근데 그 손님은 그리스도인은 아닌데, 팁을 줬어요, 팁을. 우리 돈으로 1억을 주고 갔어요. 그 돈 받고 펑펑 울었다잖아요. 돈 때문에 운 거 아니에요. 정말 그분이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세요. 나중에 그분과 연관이 돼서 왜 내게 1억이라는 돈을 팁을 줬냐라고 하니까 나는 돈이 많은데 누구보다 돈이 많은데 내 주위에는 내 돈 보고 나한테 잘해라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게 경멸스럽고 나는 싫은데. 근데 난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나뿐 아니라 오는 사람들을 만나 왜 그렇게 정말 스마한 미소를 지으면서 왜 그렇게 잘하냐. 난 그게 너무 좋았다. 그래서 뭐 할까 보답해 줄까 하다가 그래 그러면 판타스틱한 하루를 주자. 그러면 그래 내가 팁을 줘야지. 팁이 얼마면 될까? 우리 돈으로 1,000만 하면 될까? 2,000만. 그래 이양 할까? 그럼 그래 우리는 10만 달러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돈 10만 달러 1억 한 2, 3천 되겠죠? 다 준 거야. 고맙다. 너무너무 고맙다. 두 사람 친구 됐다잖아요. 후에 그분이 돈 받으신 분들 기대하면 안 줍니다. 그건 기도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놀랍게 채우죠. 오늘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요. 세상은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나 그걸 가지고 판단해요. 근데 큰 성 바벨론의 특징 자체가 그래요. 강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거, 그런 것들을 다 추구하고 외모를 다 취해요. 그게 최고의 가치라고 여겨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명품에 그렇게까지 막 소비를 하냐면 대한민국 사회는 더 명품에 매잖아요. 근데 제가 프랑스 가봤을 때 프랑스 그 주위를 보면 쭉 돌아다니다 보면 물론 그 명품 숍들도 많지만 산젤리제 겨울이 전에 그 개소문을 중심으로 해갖고 명품 샵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서 제가 우리 애들 그때 선물도 사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거기에 사람도 옷 입고 다니는 거 보면 정말 한숨이 나올 정도. 농마옷 같은 것을 입고 다녀요. 조금 우리 눈에는 저 같은 문외한이니까 그렇죠. 근데도 개의치 않고 다녀요. 근데 우리나라는 옷 입는 것 자체가 뭐예요? 깨끗하게 뭔가 그래야 되잖아요. 그 자체는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남의 시선을 아주 우리가 많이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큰 성 바벨론의 특징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추방해 놓고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뭐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간섭하지 않는 것.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이신데. 일종의 하나님을 바지사장으로 올려놓고 모든 것을 내가 알아서 해버리는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큰 성 바벨론 정신에 물들어버린 교회와 교인들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세속주의 가치관을 기반으로 한 인간 중심이 바벨론의 특징입니다. 세속주의 가치관은 뭐냐면 가인이 성을 샀어요. 창세기 11장에 사람들이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쌓습니다. 성을 쌓고 소위 말하는 인본주의 문명을 낳았는데 그게 세속주의 정신에 의해서인 거예요. 그럼 뭐냐? 세속주의 정신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처럼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주면 하나님처럼 무소 권력을 주려 하고 돈을 갖게 되면 이 돈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그런 생각들 납니다. 인기를 갖게 되면 사람들은 그런 일이 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특징은 성경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탐욕과 우상 숭배와 불경건이 같이 따라와요. 결국은 세속주의 가치관은 뭐냐면 내가 좀 더 많이 가지고 좀 더 내가 높아지고 좀 더 내가 강해지고 좀 더 내가
움켜쥐는 이 모든 것들, 그것이 어떻게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되어지는 것들, 그게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보시면 음료로 묘사되었던 바벨론의 특징이 뭐냐면 화려한 물질 문명과 부유함과 향락에 대해서 말해요. 그걸 큰 성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오늘날 말하면 그레이트 시티, 그 굉장히 큰 도시, 대도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큰 성 바벨론은 부와 사치와 향락을 누리던 왕들과 상인들과 무역상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치료하시고 심판하셔서 슬픔과 절망 속에 잠기게 하였다고 분명히 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러니까 인간들이 세속주의적인 정신을 기반으로 하면, 세속주의 정신은 뭐냐면 내가 행복하고 그리고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안락함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내 안락함과 평안을 추구해 나가는 거야. 그 자체를 뭐라 잘못됐다 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만을 추구하는 거야. 덤으로 천국까지 받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세속주의적인 가치관은 철저하게 인간 중심이에요. 인간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평가는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자기가 추구하는 것들을 그대로 성취하고 이뤄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어요. 거룩 관심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의 사이즈를 키우는 거예요. 사이즈를. 요즘 야구 좀 막 잘하면은 뭐라고 해요? 야신이라고 그러고, 축구 잘하면 뭐 메시 같은 사람 뭐 완전히 신적인 존재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영웅화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가치관은 영웅을 추구해요. 징기스칸, 나폴레옹, 알렉산더. 근데 여러분 죄송한데 그분들이 어떤 사람, 정복군 주잖아요. 그러면 그 정복당했던 사람들 얼마나 피를 받겠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 죽지 않았을까요? 진시황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얼마나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여러분이 만리장성 가가지고 우와 할 게 아니라 그 만리장성에 여러분 그 싸울 때에 거기에 통일시킨 포로들을 거기에서 죽여서, 그러니까 하다가 죽잖아요. 공사하다가 죽잖아요. 그럼 그 밑에다 묻었다고요. 그게 만리장성이에요. 피의 산물이라고요. 철저하게 인간은 자기의 욕심과 야망을 이룰 때에 누군가를 희생을 시키는데 절대로 자기 자신을 희생하지 않아요. 시온은 자기를 희생하지만, 자기가 손해보지만 절대로 세속주의는 자기를 희생시키지 않아요. 세 번째는 배금주의와 국도의 물질주의를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의 특징은, 배금주의는 뭐냐면 숭배하는 거야. 물질을 숭배하는 거야. 배금이라는 게. 그러니까 극도의 물질주의죠. 모든 것을 물질적으로 보는 거야. 초대교회에서는 큰 성 바벨론을 로마를 상징한다고 봤어요. 아니면 사탄의 세력으로 상징으로 봤어요.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이룬 그 문명 아닙니까? 그 문화가 화려하긴 하지만 어떤 그 목사님이 썼던 그 글이 참 의미 있던 게, 우리는 그리스도 로마 문명에 대해서 찬사를 보냈는데 나도 동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다른 면을 봐야 된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누군가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했고, 또 하나는 거기에 있던 성적인 타락들, 어마어마한 타락들,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한 눈도 봐야죠. 그래서 돈이 이제는 모든 것을 앞서는, 세워지는, 돈의 논리가 모든 것을 끌고 나가는. 돈은 여러분 절대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이 돈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오히려 물질에 대한 말이 굉장히 많아요. 구약부터 시작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람은 물질을 따라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따라서. 돈 자체가 이게 아니에요. 돈을 일만하게 뿌리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를 담고 있다는 게 아니라, 돈 앞에 인간이 탐욕을 부릴 때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뿌리가. 그렇기 때문에 돈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히 하나님의 선한 일을 사용하는 수단이 돼야 돼요.
돈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돈 버는 게 목적이 되어지면 결국은 돈의 지배 아래 들어가요. 왜? 돈의 매력적인 걸 알거든요. 내가 돈이 있으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람보르니기도 타고 다닐 수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 안 그래요? 내가 살고 싶은데,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합니다만, 비가 오고 눈이 와도 내가 비와 눈을 안 맞을 만큼의 돈을 있으면 그걸로 할 수도 있어요. 기사 딸려서 다 알아서 주차장 들어가서.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돈이 권력을 가져다 주고, 그 돈이 사람들을 우러러보게 하고, 돈 많은 사람들, 재벌들을 우리가 욕을 하지만, 그래도 저 사람들 정말 좋겠다 하지만, 돈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돈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데 사용돼야 될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 보시면 부자가 많았어요. 예수님 따라야 되는 부자들. 근데 얼마나 아름답게 쓰는 줄 아세요? 바나바가 부자였거든요. 전 재산 하나님께 드리고 초대교회 때 그런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갔어요. 세베대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예수님 따라다니는 주로 가난한 사람도 많았지만 좀 부자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헌금을 해서 유지된 거지. 그래 아니었으면 예수님은 늘 오병의 기적을 일으켜야 돼. 먹여야 되니까. 그럼 예수님 바쁘실까요? 근데 귀한 분 아리마대 요셉 부자였어요. 예수님 니고데모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저기 뭡니까 장례 치를 때 기꺼이 그 엄청난 돈을 내놓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 내놨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거 무덤 내놨으니까 그 무덤이 대저택 하나 정도의 값이에요. 크기는 더 몇 채의 값이에요. 왜냐하면 아리마대 요셉이 올리브 그 감람산 있죠. 바로 앞에 메시아가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 종말이 올 때 거기에 메시아가 들어오는데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날 말하면 우리 조상들을 말하면 명당인 거예요. 명당 중에 명당. 얼마나 비싼데. 대저택보다도 비싼 그 무덤을 누구에게 드렸어요? 기꺼이 예수님께 내어줬어요. 자기가 묻히려고 하는 곳에. 얼마나 멋집니까? 그들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기꺼이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 삭개오가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삭개오가 회개했단 말 나와요? 안 나오는데 왜 너는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 그래 버리잖아요. 우리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뭐라 합니까? 주님 이제 보세요. 내가 내 전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토색하는 있으면 제가 4배나 갖겠습니다. 이 자체가 회개인가 아세요? 회개가 뭡니까? 쉬고 돌이키는 거잖아요. 우리가 눈물 펑펑 흘렸다고 삭개오가 눈물 흘렸단 말이 안 나와요. 오히려 기뻐했다 했죠.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신대. 근데 그가 결단하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중심을 다 아시잖아요. 이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생각보다도. 그리스도인은 그런 자들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들, 구조부터 시작해서 연약한 자들을 돕는 그런 사역을 잘 하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게 없어요. 교회마다 그런 분들이 좀 귀한 거죠. 마지막 4번째로 세상 왕국의 문화를 잉태합니다. 바벨론이. 모든 문화는 바벨론에 왔어요. 사실은. 교회가 구원의 방주여야 되는데 바벨론이 되면 안 돼요. 만약에 바벨론처럼 그러니까 방주인 교회가 구멍이 나서 그 구멍이 처음에는 작았을지 모르지만 자꾸 구멍이 커져서 물에 잠겨버리면 세상이나 교회나 다를 바가 없어지잖아요. 그걸 경계해야 돼요. 근데 바벨론은 괜찮다는 거예요. 커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크고 많아지고 하면 그 사람들이 우르르 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연스럽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든 어떤 분인데 그분들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거 큰 목사, 작은 목사. 우리 노회에서도 교회 목회를 좀 크게 하는 목사님과 적게 하는 목사님에서 바로그 누가 세느냐? 목회를 좀 크게 하는 목사님 바로그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노예비도 많이 내고 어떤 행사할 때 참조금도 잘 내고 하니까 그분의 바로그 있을 수밖에 없는. 나보다 후배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좀 더 거들먹거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이 뭡니까?
세상 왕국의 문화를 잉태하는데 결국은 좀 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교복주의, 마케팅과 인본주의, 심리학, 적극적인 사고방식, 번영주의, 인간적인 프로그램 이런 걸 통해서 숫자를 늘리고 커질 수만 있으면 뭔가 확대할 수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정작 지켜야 될 하나님의 거룩, 진리, 하나님 중심적인 삶 이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이 종교개혁의 5가지 모토만이라도 교회가 지켰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 모든 것들이 오용되고 남용되고 왜곡되어져서 여기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돼 버렸다. 왜요? 이제는 교회는 교회 자체가 모여야 돼요. 뭔가 사람들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뭔가 더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소위 말하는 뭐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백성을 만든다고 하지만 쉽지 않아. 진리가 떠나 있는. 중요한 것은 큰 성 바벨론과 작은 성은 시온은 충돌합니다. 생사를 거는 전쟁을 해요. 어느 시대나 그래서 생명 있는 교회들은 계속 좀 유지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큰 성, 소위 말하는 진리에서 떠난 교회들은 역사 자체를 잃게 됩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보세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만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교회는 받지 못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크고 부자라고 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가난하고 그들은 보지 못하는 존재고 듣지 못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천만받았죠. 그래서 시온의 정신이 무너지면 큰 성 바벨론에 정복되기 때문에 고군분투하면서 생사에 거는 세상과의 충돌하고 잘못된 큰 성 바벨론 문화와 충돌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걸 포기해버렸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기 시작하고 교회가 세상 방식들을 채용하면서 세상이나 교회나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럼 그들의 논리는 제가 지금 시험에 갔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건 이 논리인 거예요. 사람들이 좋은 게 아니냐. 사람들을 부담 없이 오게 해서 교회 하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많아지면 거기에 구원받는 숫자도 더 많을 거 아니냐.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굳이 사람들을 말씀이 부담되는 설교를 해서 쫓아내는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대놓고 말씀하셨다. 제가 어저께 이런 설교 제목이 이거거든요. 친절하지 않는 예수님. 친절한 금자씨가 아니라 친절하지 않는 예수님. 근데 왜 예수님이 친절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분은 친절한 분이거든. 친절한 금자씨보다 1000배, 10,000배, 10,000배 친절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 친절하신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 그래야 진짜 빛에 따라가요. 그래야 큰 성 바벨론을 쫓지 않아요. 그래야 뭐예요? 작은 성 시온을 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뭐 해야 돼요? 시온을 추구해야지 큰 성 바벨론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결단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결국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 신앙의 방향성과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시온이 추구하는 바를 가치 있게 느끼면서 가야 돼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이게 가치가 없는 것 같거든요. 힘이 없는 것 같거든요. 언제 결판이 나느냐?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사실을 깨닫고 큰 성 바벨론을 쫓지 않고 시온을 쫓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 되게 해달라 기도하겠습니다.